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371쪽 정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을 읽어보신 후에 마지막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되니 육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나누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신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중에서 12절부터 1장 끝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회개하고 거듭나서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주님을 섬기다 대제사장의 계약으로 돌에 맞아 순교한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쓴 편지인 야고보서는 당시 수리아와 소아시아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는 시험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보낸 편지의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져서 힘든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삼중고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의 고통과 로마의 압제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으며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잔잔한 목소리로 1장 2절에서 권면한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으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 혼란에 빠집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의문에 휩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혼란에 빠질 수 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시험 가운데 살던 그들에게 올 수 있는 혼란스러운 것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그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시험들을 하나씩 구별하며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시험과 유혹을 구별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구별하고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대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앙생활에서 오는 시험으로 인한 혼란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이 몰려옵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치는 시험을 연상합니다. 그것도 학생들에게는 시험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니 병자가 되어 병실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 다칠 수도 있고 아이가 갑자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울면서 집에 올 수도 있고 부도가 난다든지 실직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험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시험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바로 12절에 언급된 시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시험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을 temptation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시험이 나옵니다. 이 시험도 temptation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나오는 시험과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그 결이 다릅니다.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외부적인 시험과 핍박의 형태를 띱니다.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내부적이고 내면적인 시험의 형태를 띱니다. 12절의 시험은 말 그대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면서 닥치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에게는 공통 시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공통 시험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살아가면서 닥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공통 시험들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통 시련 외에 우리 믿음 때문에 오는 외부적인 시련도 있습니다. 단지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이 모든 시련을 통틀어서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 믿음의 시련 앞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시련을 견디고 기다리고 참는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3절에서 나오는 시험은 결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내부적이고도 내면적인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유혹을 말합니다. 이 유혹의 시험을 당했을 때 발휘해야 하는 믿음은 참는 믿음이 아니라 피하고 미혹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시험은 자기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입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이 욕심은 점점 커져 죄를 낳습니다. 이 죄가 결국 사망으로 가게 만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며 어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악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를 가진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지 유혹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 욕심을 자극해서 만들어내는 시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달콤한 유혹의 말에 넘어가 그 열매를 따먹는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교만한 욕심이 죄를 낳았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무 상관없던 만물이 저주를 받아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시험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시험은 믿음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험은 유혹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19절부터는 유혹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시험은 내부적이고 내면적인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면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열쇠는 말씀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본문에서는 21절에서 능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23절에 거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새 언약은 21절에서 언급한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한 새 언약은 우리의 생각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언약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인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야고보서는 성령을 통해 주신 지혜의 말씀, 인내의 말씀, 사랑의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또한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기도 더디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속히 듣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깨끗한 물을 자꾸 받아들이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우리 내면이 정결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순결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죽이고 그 독성을 중화시켜서 다시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세계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서 나온 혀를 재갈 물리고 이웃을 향한 미움인 성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내면에 들어오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자기 얼굴에 묻은 것을 그냥 두고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되게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은 많은데 실천을 하라고 하시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많다는 것은 실천할 것도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후에 나사로의 집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의 보답을 하기 위해서 섬기던 마르다가 마리아가 주님 곁에만 있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는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말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흘려듣지 말고 그 한 가지를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을 떼면 그 다음 걸음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를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를 안 하면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길 바라십니다. 본문 26절부터는 우리에게 구별해야 할 마지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 오늘 본문 18절에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시험도 많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넘어야 할 시험이 있고 피하고 미혹되지 않아야 할 유혹의 시험도 많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하나씩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여전히 욕심이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